PPT 한번 띄워주시면 중요한 이제 핵심들을 좀 모아보고 같이 보면 이번 달 이제 테벳월이라고 하죠. 테벳월인데 히브리어로는 10번째 달입니다. 10번째. 10번째는 완성의 달이에요. 완성과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핵심은 완성이면서 또 질서거든요. 그래서 또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테벳의 어원이 있고 이달에 알파벳이 있고 이달에 지파가 있고 이달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시즌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레마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달의 테벳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 테벳은 토브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토브에서 왔는데 토브 많이 들어봤죠? 좋은, 그리고 뭐 선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카드어로는 테벳이 가라앉다 담그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라앉다 담그다는 진흙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진흙. 그래서 이른 비가 축축 적셔진 땅이 촉촉해진 땅에 제일 씨 뿌리기 좋은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중동에서는 이날을 가장 추운 날로, 그리고 가장 어둡고 추운 날로 어느 달인가 하고 연상을 할 때에 테벳월을 연상하는 게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 근데 이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에도, 혼돈의 때에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정세나 열방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지금 이때가 혼돈이고, 이전에 짧은 내 인생이지만 적어도 내 인생 안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이렇게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을 때가, 선과 악이 뒤섞여서 분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지금 다 그때인 것 같은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이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 가장 어둡고 가장 칠흑 같은 때에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씨를 뿌려야 되는 때인 겁니다. 1월에.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이달의 알파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인은 히브리 알파벳의 눈,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봐야 하는 달인 거예요.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악한 것은 감아야 되는, 악한 것에서 눈을 감아야 되고,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때에 뉴스를 많이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현상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보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우리 반드시 선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하고 흑암이 있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욕이 나오고 해도 그걸 그냥 그대로 보는 대로 뱉어버리면 아까 말한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서가 흔들리고 혼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봐줘야 됩니다. 좀 못생겨도 딱 좋은 점만 하나, 야, 이 진짜 다 못생겼는데 팔꿈치는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같은 팔꿈치는 처음 본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것을 봐줘야 되는 달이에요. 어떻게든. 그래서 단지파의 달이라 해서 단지파의 상징이 뭐냐 하면 창세기 49장의 단은 길섬에 뱀이라고 되어 있죠. 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울입니다. 저울. 어떨 때에는 공의. 이게 지혜로운 단지파의 부르심이 지혜로운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판결할 때는 이게 공의로 흐르고, 그리고 또 이게 악한 것을 보고 악한 대로 영적인 것이 흐르면 이게 뱀이 돼버리는데, 그리고 이 창세기 49장에 잘 보면 있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말탄자의 발굽을 물른다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말을 많이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말은 이방인의 도구입니다. 이게 단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잘 날선 것으로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 이게 이방, 그러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교회로 쳐들어오는 흑암의 세력을 반대로 물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악한 것을 보고 악한 판단을 하면 교회를 물어버리는 가라지가 된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히브리어 단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그래서 테베돌의 핵심이 심판인데 히브리어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미시파트 할 때 샤파트라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단이라고 하는 게 또 심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디인에서 왔는데 샤파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미시파트, 재판하다 할 때의 이 샤파트는 정말 딱 그대로 재판에서 딱 심판까지의 의미를 이제 얘기한다면, 디는 뭐냐 하면 심판 뒤에 있을 집행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딱 이루어지면 변호가 되잖아요. 변호. 그 심판에 대한 변호, 보호, 그러면서 변호가 되고 보호가 되면 정의가 흐르잖아요. 어떤 심판 이후에 선한 결정이 일어나면 그게 보호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정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핵심 단어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의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시즌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땅의 재판관을 통해서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레위인의 양날의 선 검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뱀을 찍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지금 재판관들과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에 보면 판결이 다 굽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어느 때에 대통령을 체포하고 산길을 열어서 지금 체포하려고 했고, 산길을 파서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란 세력이 있다 생각하고 오죽하면 저런 결정을 했겠냐. 정치적인 관점으로 오판이라 할지언정. 근데 유례 없는 이 세상의 선거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재판관들의 판결이 전부 굽어 있습니다. 돈과 결탁되어 있고 공의가 굽어 있고 정의가 굽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절망합니다. 무력감이 오고 허탈감이 오네요. 왜냐하면 헌법 위에 나라가 있는데 헌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 법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력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 성도들은 뭐가 있냐면, 아무리 이 땅에 재판관, 고관, 판결이 굽어도 하늘 법정은 정직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늘 법정은 공의롭다는 걸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늘 법정은 의로운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장자들의 총애로서, 신의 아들들로서 하늘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판결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면 하나님 이때에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즌이 가동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또 이 촛대는 넘어가겠죠. 부산은요, 기도로 이 나라의 구분 판결들을, 기도로 이 나라의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낸 도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계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계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수교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 법정으로 쏘아 올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부르심을 볼까요? 단지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단지파를 보면 버림받은 지파고 제외된 지파 같아서 이게 아무 관심 없지만 그래도 단지파에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25절을 보면,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10장 25절을 보면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 단 자손이 군대 광야에서 진군하고 행군할 때에 모든 진영의 어디에 진영되어 있다고요? 단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진영의 후위대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는 제일 선두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히브리어로 찬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가 제일 선두에 서야 될 일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요 제일 뒤에 있는 진영, 제일 뒤에 진영에 누가 어떤 지파가 자리 잡냐면 단이라는 거예요. 단 지파가 자리 잡는데, 단 지파는 정의를 상징하고 심판, 정의를 상징하고 질서와 보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고 이 여호와의 군대가 막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뒤에서 단 지파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사람들을 뒤에서 힘을 싣고 독려하고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혼돈을 계속 이렇게 뒤에서 정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유다 지파는 찬양을 통해 예배를 풀어내고 단 지파는 정의와 질서를 이렇게 지켜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의 시작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배의 끝은 정의와 공의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끼리 그냥 한 달 묵은 소리 다 지르고 오늘 간다. 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출출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내일 자고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열매는 뭘로 맺혀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단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검은고와 금대접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계시록 8장에 보면 향로를 쏟아부을 때에 우레아 내성과 지진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금대접의 천사가 받아 올라가가지고 5장에서 받아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 8장에서 그걸 찬양과 기도로 쏟아내리니까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재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게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그래? 나를 찾는다고? 나를 부른다고? 내 재림을 기다린다고? 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을. 그래서 예배대로 하나님 행하시고 기도대로 행하시고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예배로 시작해서 정의와 공의를 풀어내는 대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의 인물들을 보면 라헬의 아들이 달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의 언니가 누구냐면 레아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딱 낳았어요. 창세기에서. 루벤, 레위, 시몬, 유다 딱 4명을 낳았습니다. 4명을 낳았는데 언니가 아들들을 딱 낳으니까 그 당시의 사상으로서는 불임이 저주라고 여기요. 그 당시의 사상은. 언니가 4명을 딱 낳으니까 레아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납달리를 낳을 때쯤인가 그때에 언니와 경쟁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아까 창세기 30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낳지 못함을 뭐하고? 보고. 제가 오늘 이 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인, 보는 달이라는 보는 달. 선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냐, 뭘 보냐에 따라서 뭐가 풀어지는지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달이에요. 단이 낳을 때 어떤 걸 보고 역사가 됐냐면 언니가 아들을 낳고 하면 이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 낳기를 경쟁을 하면서
라헬이 언니가 내 아들을 낳는 걸 보고 시기하여 질투가 난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야곱이 취하게 하고 낳은 아들이 단인 겁니다. 단을 낳고 나서 3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시기의 눈을 떴습니다. 그 질투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셔서 단을 주셨구나 하고 악한 눈을 뜨니까 지 마음대로 무질서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데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보는 데서. 이 달이 그런 달이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달인 겁니다. 보는 게 지혜인데 또 오홀리압과 삼손이 단집하거든요. 출애굽기 31장 35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근데 브살렐은 유다지파거든요. 그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근데 아까 유다 진영의 선두에 선 사람은 유다지파, 찬양을 풀어내는 자가 유다지파인데 저 끝에 정의를 풀어내고 질서를 잡는 애들이 단지파라 했잖아요. 이게 딱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만 이루어지면 유다와 단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지파의 관계가. 브살렐은 메인으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자라면 오홀리압은 브살렐 옆에서 조력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설계들을 보고 이 땅에 풀어내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근데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똑같이 단지파인데 삼손은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매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하나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기생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뭘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선을 보냐 악을 보냐 이게 완성을 이루냐 무질서를 이루냐 똑같은 단지판에서도 온전히 그 부르심을 이루어낸 애들은 하늘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과 어둠과 이런 것들 추위야 모든 영적 추위가 이 한반도 땅에 몰려오는 데에 우리는 뭘 보냐 하면 하늘을. 하나님이 한반도에 무슨 비전을 주셨나?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셨나? 한반도 이 땅은 하나님이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주신 나라입니다. 반드시 북진 통일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세계의 평화라고 표현된 세계의 선교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뒤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근데 우리가 블레셋 딸들 중에 하나를 보고 블레셋 창기들의 하나를 보는 것 삼손처럼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삼손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뭐가 뽑혀요? 눈이 뽑힌다니까. 눈이 뽑혀. 눈이 뽑혔더니 그때야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마지막에.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막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나를 기둥 옆에 세워달라 해가지고 한쪽 끼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게 힘을 주셔서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힘을 줬더니 사사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눈이 뜨여지는 순간 사명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부르심을 줘도 육의 눈으로 살아가니까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딱 한 번의 기회에 죽인 자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은 단지파 중에서도 6을 따라 산 사람이 있고 0을 따라 산 사람이 있다. 그래 보면 이달의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성경 가운데 이달의 사건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창세기 8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5절. 창세기 8장을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몇째 달이요? 10째 달. 그 아까 테베돌이 몇 번째 달이라 했습니까? 10째 달이라 했잖아요. 10째 달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달 초하루에, 그달 월삭에 산들에 뭐가 보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제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해서 산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폭우가 막 쏟아지고 지진과 모두 화산 폭발과 이런 것들이 땅의 지하수와 하늘에 모든 것들이 쏟아지면서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겨 있어. 어둠에. 테베돌은 모든 어둠과 모든 추위라 했잖아요. 그러니 노아 홍수 때에도 이 10월에 물로 이 지구가 덮였으면 얼마나 온 지구가 추웠겠으며, 그리고 먼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밑에서도 물이 막 쏟아지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웠겠어요. 어두웠는데 딱 뭐가 일어나냐면 10째 달이 되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산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 흑암이 끝난 달인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 다시 빛이 임한 달인 거예요. 지평선 위에 산 꼭대기가 보이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지면 위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본 달인 겁니다.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구속사의 약속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속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섞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제 예수님 못 오게 됐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딱 이끌어내면서 모든 홍수 기간이 끝나고 온 땅의 지면에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물이 줄어드니까 원래 있던 빛이 지면에 비춰지면서 노아가 그걸 보았다. 또 보면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새롭게 구속사가 시작되는 달인 겁니다. 다시 사명이 시작되는 달인 겁니다. 다시 사명이 가동되는 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 있지만 자세히 연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깝다는 것은 물층의 그 지면에 물이 점점 줄어들듯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듯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깝다는 것은 흑암이 점점 깊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끝에는 새로운 빛이 임하는 날이요, 주님 다시 올 날이요, 그게 보인다면 구속사가 다시 움직이는 달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심어버리는 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달인 겁니다. 에스더가 이번 달에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달이 에스더 2장 16절에서 17절인데 한번 보면 아수에로가 와스디를 패했습니다. 와스디가 사람들 앞에 불러가지고 야 와스디야 앞에서 네 아름다움을 보여달라 했더니 와스디가 안 한다는 거예요.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에라고 막 열받아 있는데 신하들이 온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모집한다 했잖아요. 모집해가지고 헤게라고 하는 넷이 하나가 있었어. 넷이 하나가 있었는데 모든 여인들을 불러놔가지고 12달 동안 준비를 시켰습니다. 왕 앞에 갈 때 12달 동안 1년 동안 1년에 한 번 왕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를 이루어서 갔겠죠. 1년 동안 치장했는데 선택을 못 받으면 헤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로 자기가 왕이 좋아하는 취향과 왕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왕이 좋아하는 뭐 향수가 있을 거고 왕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제공을 했는데 그 2장에 뭐라 적혀 있냐면 에스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 처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공급해 주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왕의 취향 외에
여자들이 원하는 것들 다 공급해서라도 왕후를 강택받도록 도와줬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샤넬 갖다 주세요, 샤넬. 샤넬 갖다 주면 내가 왕을 유혹할 수 있겠다. 샤넬 갖다 둬. K2, K3, K 뭡니까 그거? SK2 가져와라. K2 총이제. SK2 가져와라. 근데 에스더는 뭐냐면 딱 공급한 것만 받아갔거든요. 딱 공급한 것만 받아갔는데 테벳 월의 왕으로 간택이 됐습니다. 사랑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12달 동안 자기의 취향이 아니라, 자기의 준비가 아니라 왕의 취향대로 준비된 신부들, 왕의 관심사에 집중한 신부들, 왕이 준비하라고 한 것만 준비한 신부들은 테벳 월에 간택을 입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일어나는 달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에스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준비된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흑암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교회가 무력감을 느낄 때일수록 아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에스더들은 일어날 겁니다. 준비된 자들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자들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예배자들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신부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의 기도에 정확한 예리한 칼날들이 어둠을 베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달이냐면 성벽이 포위되었던 달이에요. 성벽이 포위된. 열왕기하 25장 1절인데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성벽이 포위된 달이다. 이렇게 성벽이 포위됐다. 그러면 성벽이 포위됐다는 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스라엘은 이때 금식을 하거든요. 테베돌 10일 날에 늘 성벽이 포위되고 이럴 때에,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게 파괴됐으니까 그거 기념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죽은 달입니다. 그러니 이게 성벽과 관련된 사람과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 죽기도 했고 성벽 자체가 성전 자체가 파괴됐기 때문에 늘 이달 10일에 금식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성벽과 성전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우리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럼 포위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무력감과 패배의식입니다. 이때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이 겨울 시즌에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무력감과 패배감입니다. 뉴스를 보고 TV를 틀고 유튜브를 틀고 모든 나라와 정세와 세상 돌아가는 생각을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 우리 안에 쉽사리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무력감입니다. 기도로 되겠나 이거? 교회가 살아있다고 해서 되겠나? 패배감입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이 나라 전체주의적인 이 사회주의로 방향을 잡을 때에 교회 이거 살아남겠나? 우리 안에 무력감, 패배감이 찾아올 수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위의 역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성전인 우리를, 이스라엘 유대 성전을 포위하듯이 성전과 교회인 우리를 어둠이 포위하고 사방을 우겨 쌓일 때에 교회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포위를 당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히려 포위될 때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벽을 둘러 적진이 우겨쌀 때에 물의 공급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근은 동반됩니다. 질병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떠함, 개인의 사사로움이 이제 배제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거구나. 그럼 뭐냐면 우리의 하나의 됨의 열쇠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른 어젠더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는 뭐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교회든 노숙자 사역을 하는 교회든 오중직임을 하는 교회든 무슨 교회든지 간에 자기 어젠더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반드시 예배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둠이 깊고 추위가 깊을수록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우리는 하나였지. 교회는 기도 안에 하나였지.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 안에 있게 될 때 뭐가 생기냐면 뚫리지 않는 성벽이 생기는 겁니다. 물리적인 성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이고 뚫렸어요. 몇 번이고 부서졌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벽을 쌓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이름 안에 하나이면서, 갑자기 또 이상한 드림 나올라네. 종교통합 아니고 예수님 이름 안에 하나고 예배와 기도 안에 하나라면 결코 어둠이 뚫지 못하는 성벽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위당하면 아까 말했듯이 개인 행동은 금지됩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한 달이 이 달이라죠, 테베누알. 이때는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안 되는 달이에요. 기도 안에 하나로 집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 모임이 있다 하면 집결해야 되는 거고, 어떤 영적인 활동이 있다 하면 어떤 사사로움을 내가 육신을 누려서라도 몸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달인 겁니다. 환란은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빛에서 심판과 승리로 이어지는 달인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둠과 빛에서 심판과 승리로 이어진다. 이 어떤 달의 의미냐면, 어둠과 빛은 이제 테베누얼이 있기 전에 하누카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가장 어두울 때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하누카 하루 이틀과 테벳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의 승리를 선포하는 게 지난달에 우리가 선포했던 이 하누카 시즌이라면, 이때에는 어둠과 빛에서 심판과 승리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처음에 악한 것을 보고 악한 판결을 내리는 자, 악한 것에 매여서 악한 것을 보고 거기서 멈추는 자는 심판. 근데 선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빛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양극화로 반드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포위당한 것 같고 무력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설사 이 나라의 사회주의의 진입이 더 가까이 온다 해도 그 어둠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겁니다. 결국엔 뚫어내고 승리해낼 겁니다. 아직 북한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열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역사를, 또 이 새해의 한 점을 또 찍어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즌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혹시라도 이런 기도, 이런 지금 감동이 듭니다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소화해내서 좀 풀어내도록 하겠고, 또 우리 교역자들 중에도 감동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 함께 좀 동역하면서 같이 기도를 좀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처음에 선한 것, 좋은 것을 보는 달이라 했어요.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봐야 하는 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달에 우리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매스미디어와 모든 정보와 뉴스, SNS를 보면 이 나라의 혼돈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에
내 눈이 보는 것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기고 기도보다는 저주가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무력감과 패배감이 드는데 하나님, 내 보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보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영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홀리압처럼 하늘의 설계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연대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구속산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